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비의 계절. 어떻게 오셨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나셨던 이 신비의 사건, 성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성탄 사건을 이 세상에 알리시면서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의 별. 이 별을 보는 성탄절이 우리에게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늘의 성탄의 별을 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 계절에 밤하늘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별, 이 별을 유일하게 보면서 그 별빛을 따라 걸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오늘 또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리고 성탄의 신비한 별을 우리도 바라보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유다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을 두었고요. 그때 당시에 총독으로 빌라도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복한 지역에서 로마군이 주둔하는 자치 도시들은 직접 다스렸지만 그 외에 나머지 영토는요, 분봉왕, 즉 그 지역의 유력한 토착 세력에 위임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지역은 이두메인, 즉 에돔족 출신인 헤롯이 그 당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어쩌면 그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동방, 이 동방이 어딜까요? 이 동방은요, 유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즉 거기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죠.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70년 후에 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게 된 거죠.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나요? 회당을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면서 자연의 구약의 이야기들, 성경 토라에 나오는 토라 내용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방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고이입니다. 마고이. 이 말은 고대 메디아 왕국,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이 왕국의 사제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사이에서의 사제 계급,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그 제국의 앞날을 보는 겁니다. 그 제국의 앞날을 점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의 별을 보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땅의 길을 보는 거죠.
그들은 세계가 하나였다고 생각했고요. 땅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일들은 먼저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보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특별한 별이 하늘에 떠오른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면서 그들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보았던 한 예언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자가 있는데 그 메시아의 별이 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래, 어쩌면 혹시 그 별이 아닐까.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별을, 성탄의 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땅에 살기에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만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늘문이 열린 채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 없이 하늘이 닫힌 채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은요, 벼랑이 아니라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다르죠. 벼랑에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날 길이 있다, 이런 하늘을 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힌 사람은요, 그냥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살아가지만,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누리며 삶을 지어가는 것 아닐까요? 하늘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환경만 바라보면 답답하고 절망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윤동조 시인의 별 해는 밤 아시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우리는 여기에 한 구절만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하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려운 삶의 현실을 넘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냐고요. 이어지는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모에 준하는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 지금 유대 사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도 정통성에서 시비가 걸리고 밀리고 있는 판에 동방의 박사들,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의 동방에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냐고요. 오늘 같으면요, 그날 밤 9시 뉴스에 헤드라인 뉴스로 여러분 떴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16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 없는 남자아이들이 다 살육극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물론 헤롯의 탐욕이에요. 헤롯의 잘못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엄격히 따져보면 이 비극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었습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이 있는 왕궁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어요? 왕이 태어났다. 여기까지는 좋다고요. 그런데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나요? 왕궁에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상식을 가지고 그 상식대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에 계시냐?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2살 아래로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덩컨 와츠라는 분이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상식이라고 하는 말은 안정적이고 매우 합리적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상식은, 특별히 건강한 상식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만 돼도 반 이상의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상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의 배반이라는 거예요. 상식선에서만 결정하고 생각할 때 그때 거기에서는 창조적인 생각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시작부터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상식은 필요합니다. 상식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식이 우리를 배신해서 식상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를 칭칭 동여맬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에 묶여있다 보면 더 이상 앞을 향해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오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이 어떤 날인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날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성탄의 사건. 여러분, 이 신비의 세계를 향하여 오늘 혹시 우리는 상식선에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식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좀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상식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제 헤롯이 묻는 겁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묻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그 왕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임을 알고 있어요. 그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 고민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그러면 어디서 나야 되는 겁니까? 왕궁에서 나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요. 시골 베들레헴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과 상식 사이에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성경이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해가 안 돼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눈앞에 동방에서부터 목숨 걸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다고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동행했어야죠. 동방박사들과 동행해서 우리도 가서 그 메시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은요,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말씀을 따라 움직여서 그곳에 가보면, 그러면 알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거기에 가보면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을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별들이 다시 출현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보던, 과거 시제입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출현했던 그 별이 지금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한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여러분, 별을 보고 따라왔다면 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겠냐고요. 별을 따라왔다면 베들레헴으로 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 거는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심을 알고 말씀을 다시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니까 거기에서 동방에서 보았던, 자기들의 고국에서 보았던 별을,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요. 신앙은요,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별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행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을 알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 보시라고요. 발걸음을 옮겨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가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발걸음마다 묻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그 별이 떠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 집에 들어가서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을 사용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별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별을 경배하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집에 들어가면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엄마하고 아빠에게 인사를 먼저 절을 하는 게 예의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먼저 절했다고요? 아기 예수님께 먼저 절했다고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경배되는 순간 마리아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육신에 있을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어린 아기의 구유에 누워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만 우리들이 엎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예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12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예배,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경배하기 전에는요, 별로 인도했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고요. 경배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경배 후에 다른 길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다른 길의 은혜, 이 또 다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 여러분, 이 다른 길,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왔던 그 길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길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페르시아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면 정반대쪽인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참을 우회해야 되는 겁니다. 남쪽의 부엘세바를 거쳐서 동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모압 지방에 있는 메카 루트라고 하는 대로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사해 동편으로 가다가 돌고 돌아서 페르시아로 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길은 광야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길이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항상 꽃길이고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은요,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길일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른 길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달라졌다니까요.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길이 다른 길이 되는 것은요,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림으로 우리에게 열려지는 다른 길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의 기점으로,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로 나누어서 다른 길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상식 사이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옮기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우리에게 다른 길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길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